오늘은 이사야 28장 25절의 말씀을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이 설교의 네 번째 요점이자 마지막 요점인 관심을 기울여 소맥을 돌보고 수확을 기대하면서 관심을 기울이라 라는 내용을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해향을 뿌리며 대회향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설교 내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넷째로 그 농부는 큰 관심을 기울여 소맥을 돌봅니다. 고대의 팔레스타인에서는 큰 농작물들을 뿌리 단위로 심었는데 그것은 어느 한 지점에 있어야 할 것보다 더 많은 양의 작물이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이 열을 지어 작물을 심는 것은 작물이 너무 촘촘히 심겨져서 질식하지도 않고 혹은 너무 가늘어지지도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소맥은 심겨졌으며 그 다음에는 물의 흐름이 각각의 소맥 줄기 뿌리들에까지 닿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땅이 풍부한 소출을 낸 것입니다. 우리는 중요한 것에 중요한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의 경건은 진지한 생각과 더불어 실천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섬김은 큰 관심과 더불어 수행되어야 합니다. 형제들이여, 우리는 신앙의 행보에 있어서 충분히 신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의 밑바탕까지 충분히 살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현재의 교파에 소속된 이유에 대해 진지하게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왜 특정 교회의 회원들이 되었습니까? 왜 당신은 기독교의 이런저런 형태와 관련하여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까? 당신은 그 문제를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입장을 판단하기를 바랍니다. 만일 어떤 기독교 목사라도 이런 의무를 이행하라고 주장하기를 두려워한다면 저는 그의 입장을 의심할 것입니다. 저는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모든 것을 조사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하기를 요청합니다. 다른 사람의 신조에 대해 제가 책임지고 싶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이런 일들이 성경에 부합되는지 아닌지를 살펴보십시오. 교회에 임하는 가장 큰 축복들 중에 하나는 탐구하는 정신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경에 대해 언급하는 모든 것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이 말씀에 부합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면 그것은 그들 속에 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오류 없는 검증의 기준으로서 영들을 분별하십시오. 이 동양의 농부가 자기 소맥을 심을 때 그랬던 것처럼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신중하게 섬기십시오. 여러분은 정확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니 그러므로 그분을 섬김에 있어서 정확하십시오. 그분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따라서 여러분이 그분에게 행하는 어떤 일에서든지 작은 오류나 실수의 오점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또한 농부가 각각의 작물에 물을 공급하듯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모든 부분에 기도로서 자양분을 공급하도록 유의하십시오. 위로부터의 은혜를 구하여 여러분의 영혼이 메마르게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농부가 자기 작물의 모든 필요한 부분을 돌보는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내적인 은혜들을 돌보십시오. 살피고 잡초를 뽑고 물을 공급하십시오. 여러분의
주된 관심사에 은혜가 공급되도록 할 것이며, 그리하여 그것이 여러분의 주된 수확물이 되도록 하십시오. 자, 저는 한 가지 교훈을 더하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주된 관심으로부터 여러분의 주된 작물의 수확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기울이십시오. 만약 경건이 중요한 것이라면 여러분은 경건이 여러분의 중요한 보상이 될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수확은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분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만약 여러분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면 삶에서 가장 큰 성공을 거둘 것입니다. 성공과 실패의 여부는 노력의 적절성에 크게 달려 있습니다. 저는 결코 합창단을 지휘할 수 없겠지만 설교에서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저의 적절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요, 만약 당신이 세상을 향해 살아간다면 당신은 성공을 거두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이 그것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죄를 위한 당신의 일을 망칠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산다면 당신은 그 일에서 성공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목적에 부합되도록 당신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물고기를 물에 어울리도록 지으시고 새를 공중에 어울리도록 지으셨듯이 그분은 신자를 거룩하도록 하려고 지으셨으며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지으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당신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떠나게 되면 당신은 당신에게 합당한 영역을 벗어난 셈이며 물을 떠난 물고기가 되든지 혹은 물에 있는 새처럼 될 것입니다. 그 동양의 농부의 번영은 자기 소맥에 의해 정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번영은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여부에 따라 정해집니다. 당신이 믿음과 사랑을 살피는 것은 당신의 기쁨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아는 것, 당신이 주의 사랑을 받는 자임을 아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에 있습니까? 병들어 죽어가는 침상에서도 당신의 위로를 위해 살펴보아야 할 것은 당신의 경건입니다. 아마도 그런 날이 곧 오겠지요. 만약 당신이 이 중요한 소맥을 재배하였다면, 그리고 영생을 거두기 위하여 성령을 향해 심었다면, 그날이 더 빠를수록 더욱 좋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가올 세상에서 주님을 섬긴 일에서 얼마나 놀라운 수확을 얻게 될는지요. 다른 모든 일에서는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헛되고 헛된 것밖에는 없습니다. 한 사람이 100만금의 돈을 벌었으며 그리고는 죽었습니다. 그가 금을 얻었다고 더 나은 것이 무엇입니까? 어느 용사가 황제가 됩니다. 그의 명성이 온 세계에 울려 퍼집니다. 그가 죽습니다. 여러분, 그가 얻은 모든 명예가 무슨 소용입니까? 만약 여러분이 세상을 향해 산다면 최후에 여러분이 소유한 그것이 무슨 소용입니까? 세상을 향해 사는 것은 얼마 되지 않는 동전을 위해 소년들이 거리에서 놀이를 하는 것과 같으며, 혹은 접시 조각들이나 조개 껍질들을 가지고 즐거워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하나님께 헌신된 삶은 참되고 지속적인 결과들을 가져오지만 다른 모든 것은 허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서 주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의 허리를 동여매도록 합시다. 성령께서 도우시어 우리가 소맥을 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 약속대로 적당한 때가 되면 기쁨의 수확을 얻으리라는 즐거운 기대감 속에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를 근심하게 만들었던 것이 내세에서는 끝없는 행복의 원천이 될 것입니다.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네. 농부는 가장 중요한 것을 중요한 곳에 심지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죄 용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는 것, 또 구원과 생명을 얻는 것, 거룩해지는 것, 경건하게 사는 것,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도록 준비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살아가고 신앙생활의 모든 부분에 기도로서 자양분을 공급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여러분의 영혼이 결코 메마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스러운 보상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모든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신을 위하여 심지 않게 하시고 영혼을 위하여 영적인 것을 은혜 가운데 잘 심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며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